주의 성소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소에서 그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채워가며,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육신이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내 행실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내 중심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의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2절에서 17절까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오늘은 5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5절에서 11절에서는 사실은 죄에 대한 우리가 없애버려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12절에서 17절에서는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5절에서 11절이고 12절에서 17절엔 하라라는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모든 명령들은, 모든 법들은 그렇잖아요. 하라와 하지 말라로 구성되잖아요. 그 중에 5절에서 11절은 하지 말라, 그리고 12절부터 17절은
뭐뭐 하라라는 구체적인 이제 삶의 실천에 대한 하나님을 알고 교리를 알았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5절과 그리고 8절의 분리인데요. 5절, 6절, 7절이 한 묶음이고요. 5절, 6절, 7절이 한 묶음이고 그리고 8절, 그리고 9절, 10절이 한 묶음이 돼요. 그래서 5절, 6절, 7절과 8절, 9절, 10절을 이렇게 좀 나눠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11절은 5절부터 10절에 대한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별이 없다. 모두에게 차별이 없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요즘도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설왕설래 말이 많고 동성애 얘기 때문에 이제 교계에서도 문제가 삼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차별은 없어야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차별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될까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건 법 해석의 문제고 사실은 이 법 해석의 문제는 양심의 문제와 연관해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심의 문제와 부합해서 해석했을 때 근심거리가 되고 법의 적용이 불법으로 된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되겠죠. 그러나 이게 양심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가 붙인다면 우리는 품어주어야 되는 게 맞겠죠. 차별금지법이 이제는 어떻게 되고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이후에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어찌됐든 본질적으로 보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그 어떤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가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율법을 아는 사람이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나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그 어떤 사람도 복음 안에선 차별받을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다. 어떻게 나이 든다고 젊다고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냐? 절대 복음 안에선 차별은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럼 어떤 차별이 없는 거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차별이 없다니까 동등하게 복받게 하겠다.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권리를 부여해야 하겠다가 아니라 모두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이 법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리니까 요 정도는 봐줄게는 아니고 어려도 이만큼은 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도 이만큼 해야 되고 지식이 있어도 이만큼 해야 되고 율법을 몰라도 율법을 알아도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게 두 가지.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5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라고 해서 5개가 나오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근데 이것의 근원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음란도, 부정도, 사욕도, 악한 정욕도 다 탐심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어야 될 것 너머를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곧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마음에 합한 것 이상의 것에 욕심내기 시작하면 그게 죄의 근원이요 뿌리가 된다. 그래서 그것이 곧 우상숭배가 된다. 그러면 내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품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나머지를 품는 건 우상숭배죠. 그리고 그 우상숭배는 결국엔 정욕을 가져오고 그리고 사욕을 가져오고 부정을 갖고 오고 음란을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품이에요. 성품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곧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같은 그 성품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동기가 된대요. 잘못된 성품을 얘기하겠죠? 그럼 이 잘못된 성품들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품은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성품을 죽인다라는 표현에 죽이다의 원어의 표현은요, 사실은 반응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물건이 있어도 내 것 아니면 건드리지 말라.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내 것 아니면 건드리지 말라. 어저께 뉴스 보니까 200년 된 조각상을 누가 사진 찍겠다고 이렇게 올라가서 사진 찍다가 부러뜨렸대요. 근데 아닌 척하고 몰래 이렇게 살짝 올려놓고 도망갔다가 CCTV에 지금 찍혀갖고 그거 다 물어주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길 또 왜 올라가서 사진을 찍나 몰라요. 뭐 비너스처럼 생긴 여자 상인데 이렇게 와상으로 누워있는 상인데 남자가 그거 따라하겠다고 이러고 누워있다가 다리 발가락 부분을 떡 하고 부러졌더라고요. 그 수천만 원 정도가 아니라 몇 억대가 될 것 같은데 큰일 났어요, 그 사람. 남의 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냥 탐심이 불러와도 죽이라라는 표현은 관심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노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게 성품에 관련된 거죠. 성품은 죽이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관심 없다, 반응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또 하나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지금은 성품적인 부분을 얘기했다면 8절부터는 뭐라고 나오는지 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되어 있죠? 벗어버리래요. 아까는 죽이는 거지만 지금은 벗는 거래요. 그게 조금 단어가 다르네요. 그럼 뭐를 벗어버리는 건지 보겠습니다. 8절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또 5개를 얘기하네요. 분,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공통적인 특징은 다 입술에 관련된 거고 또 하나 공통적인 것은 행실에 관련된 거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5절의 이야기들은 성품, 마음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라면 지금 8절에 말하는 건 행실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행동. 근데 그 행동의 뿌리는 어디다? 아까 성품의 뿌리는 탐심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행실의 뿌리는 어디다? 입에 있다는 거죠. 입에. 너희 입술을 통해서 모든 행실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아까 성품에 대해서는 죽여버리라고 얘기했지만 입술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벗어버리다라는 표현을 써요. 원어적인 표현은 벗다라는 단어보다는 씻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깨끗이 씻어내는 겁니다. 그냥 입을 자꾸 씻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더러운 생각이 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있을 때 자꾸 입술을 씻어버리고, 옛날에는 그런 선비들이 그랬대죠. 지저분한 얘기, 더러운 얘기 들으면 귀를 씻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마도 그런 표현으로 익숙하게 알아들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죽이는 거하고는 조금 달리 반복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 지속적으로 내 행실에서는 계속 씻어버리는 역할을 해야 그것이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그렇게 해서 뭘 이루라는 거죠? 9절과 10절이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건 뭐예요? 서로 속이지 말라. 성품 나 죽였어. 에이, 거짓말. 너 하나도 안 죽였으면서 서로 거짓말하지 말래요. 내 행실 깨끗이 씻었어. 에이, 거짓말. 그 거짓말하지 마. 그거 다 드러나. 서로 거짓말하지 말래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입었다는 표현. 그러면 새 사람도 행실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그렇죠. 지금 벗었다 입었다는 표현을 나오는 걸 보니 이 새 사람은 그냥
구원받았다는 영혼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보니 너희의 믿음은 뭐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행실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행실로 드러나니 이는 어떻게 되는 거래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을 말한답니다. 마음도 그리고 행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행실이 있어야 그게 진짜 새 사람입니다. 예수를 안다, 예수와 하나 됐다, 오직 주만 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게 다 드러나더라. 어디서 드러나더라? 너희의 성품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너희의 행실을 씻었느냐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드러난다. 절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 믿는 것, 구원받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인지 구원 안 받은 자인지 다 보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의 마무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셨나요? 구원받는 자의 행실답게 사셨나요? 구원받는 자의 답게 성품을 죽이셨는지 이번 한 주 점검해 보시고 혹여 지키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 지키지 못했지만 다음 한 주는 성품도 죽이고 행실도 씻어서 온전한 새 사람 입을 수 있는 내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여야 될 게 있고 입어야 될 게 있고 씻어야 될 게 있고 벗어야 될 게 있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증표는 행실로 나타나고 성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저렇게 살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내 성품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새 사람 입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표면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합니다. 한 주를 어떻게 살았나 돌이켜봅니다. 그리스도인 다 왔는가? 정말 죽이고 살았는가? 정말 깨끗이 버리고 벗고 살았는가?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다잡아 봅니다.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성품을 죽이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